2023년 우리 교회 주제가 기도하고 기도하자. 두 번째 기도 시리즈 우리 함께 따르겠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증거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좋다, 또 믿음이 크다,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좋다, 또 믿음이 크다, 무슨 근거로 우리가 믿음을 평가하고 있는가? 주관적인 평가입니다만은 한 가지 공통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렇게 찔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규칙적으로 적어도 1시간 이상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기도해도 그냥 이렇게 배만 고프고 목만 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믿음의 기도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알려면은 믿음의 그 3대 조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천하는 변할지언정 1.1획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기도하면은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바라보는, 소망하는, 바로 이것이 이 믿음의 근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을 보면서 이 사진 속에 실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사진이 형상이라면은 그 사진 속에 실제 인물은 실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건축을 할 때도 이 건축의 조감도와 설계도를 보면은 앞으로 이 건축이 어떤 모습으로 완공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말씀, 이 기록된 이 말씀이 믿는 사람에게,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 바로 그 자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지적인 부분들, 지성, 또 감성적인 부분들, 내가 마음으로 아멘하고 동의하는 부분들, 그리고 의지적인 부분들, 내가 실행하는 부분.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 바로 믿음의 3대 조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적으로 많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으로 많이 알기 위해서는 내가 설교를 듣는 자리, 또 말씀을 배우는 자리, 또 성경 공부하는 자리, 또 아니면 내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내가 지적으로 내 머릿속에 많은 말씀을 이렇게 소유하는,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던 그 고향, 그 본토는 어디냐면은 이란과 이라크 지역, 그 옛날 그 바벨론 이런 지역인데, 이 그 이란과 이라크 그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그 여행길을 올라야 되는데, 그 당시 이 교통이 이렇게 좀 불편하는 그런 시절, 즉 도로 사정이 안 좋던 그런 시절에 그 거리가 한 3,000km 정도 되어지는, 우리가 서울까지를 한 450km 그러잖아요.
그 왕복하면 이제 900km 되는데 이 한 3,000km 되지는 이 거리를 그때 당시는 무슨 뭐 내비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지도라든지 이정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분명하지 않는 이런 시대에 내가 어떻게 그 먼 거리를 내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을까? 동방박사들은 배를 보고 갔다 그러는데 그런데 뭐 그런 어떤 흔적도 없이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을까?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 지시하는 땅이 어디입니까?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갈 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는 바로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지적인 믿음이었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소유할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갈 바를 모릅니다. 2023년 새해를 시작했지만은 사실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도 않았고 경험해보지도 않았고 아는 것도 없고 1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이렇게 걸어갈 수 있을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면은 12월 23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여정이 오늘 우리의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잘 들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것보다도 매일매일 듣는, 그리고 내가 시도 때도 없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 바로 그 자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이 말씀을 듣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9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은 그 기도가 가정하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기도는 가정한 기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내가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지 물러 목사님을 이렇게 고아의 아버지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평생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그런 기도의 모델이다라고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1830년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 이 고아원을 시작하게 된 그 동기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그러니까 경건이 기도만 하는 게 경건이 아니고 환난 어려운 가운데 참 사람들이 다 어려워하고 나도 어려운 이런 가운데서 이 고아와 이렇게 가부와 그리고 나그네들을 돌보는 이것이 참된 경건이다.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뭐 여러 가지를 못해도 내가 이렇게 고아들을 돌보는 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고아원을 설립해서 이 고아원 아이들이 한 400명 이상 되어지는 이런 많은 아이들을 이제 돌보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뭐 그때 당시 뭐 복지 제도가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많은 이렇게 어떤 지원을 받지 않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고아원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기자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지원을 받지 않고 이렇게 운영을 합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경에 보니까 너 입을 넓게 일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 되겠네 라고 하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과원을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운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폭우가 쏟아지는 어느 날 아침 이 400명의 과들에게 아침을 제공할 그런 양식 떼거리가 없어요. 뭐 우리는 밥을 먹는데 그 사람들은 또 빵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빵을 구워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빵을 먹을 수 있도록 뭐 우유라든지 이런 것들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 목사님 이렇게 아침 떼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전과 같이 똑같이 아이들 그 테이블에 이렇게 접시를 놓고 그다음에 나이프와 이 포크를 놓고 그대로 똑같이 준비해라. 빈 접시를 앞에 놓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아멘 했더니 밖에서 보니까 이 마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이 마차에서 가꾼 빵을 가득히 싣고 그리고 신선한 우유를 또 이렇게 가득히 이렇게 싣고 왔어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어봤더니 이 이웃 이 공장에서 야유회를 가기 위해서 이 빵을 주문했는데 그런데 이 간밤에 비가 너무 많이 왔어. 그래서 야유회가 취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빵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인근 고아원에 갖다 주는 것이 가장 보람이 있겠다라고 하면서 이 빵을 고아원에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뭐 자기들은 뭐 어떤 사정이 있었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 이 선생님들 같이 기도했다는 것이죠. 저 진주에 가면은 이 성노관이라고 이 그 양로원으로 이렇게 돌보는 우리 교회에서 좀 지원하고 있는 그런 양로원이 있는데 국가에서 지원을 안 받아요. 국가에서 지원 받으면은 뭐 이제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니까 사실 뭐 예배 드리고 이렇게 노인들을 천국 가시기 전까지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런 부분들을 자유롭게 못 하니까 전적으로 이제 그 후원을 받아서 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고 저기 어릉 쪽에 그 폐교 학교를 하나 이렇게 인수해 가지고 이걸 지금 양로원을 운영하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요. 이 목사님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이라는 보이라.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운영해 가고 있는 것이요. 물론 뭐 좀 넉넉하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대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믿음의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인가? 감정. 이 감정은 내가 동의하다, 신뢰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기도 마치면은 아멘 하잖아요, 그죠? 이 아멘의 뜻은 이는 내가 진실로 그러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요. 그래서 어떤 대표자가 기도하면은 내가 아멘한 것은 기도는 이렇게 어떤 대표자가 했지만은 그 기도가 내 기도입니다. 내가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요. 그래서 꼭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그때만 아멘 한 게 아니고 수시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 저 기도는 내 기도야 저 기도는 내가 이게 하고 싶은 그 기도야 그럴 때 수시로 아멘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도 수시로 목사님이 말씀을 들을 때 그래 저 이 말씀은 내 말씀이야 나는 저렇게 살고 싶어 나는 저기에 나는 동참하고 싶어 이럴 때는 어딘가 시도 때도 없이 내가 아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게 하느니라. 그래서 아멘 하면은 그 대표자가 기도했지만은 내 기도가 되는 것이요. 아멘 하면은 목사님이 설교했지만은 그 설교의 내용이 내 것이 되는 것이요. 그 다른 말 하면은 차려놓은 밥상에 내가 숟가락 들고 앉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이 무임승차로 같은 것이요. 왜? 아멘을 통해서. 어느 장로님이 이렇게 말을 한번 타보고 싶어서 그래 친구 장로님이 이렇게 말을 이렇게 그 관리하고 있는
곳에 가서 나도 영화에 촬영 나오는 것처럼 말을 한번 타고 싶다. 그래서 뭐 이제 주의사항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을 어떻게 탄다 이제 좀 더 듣고, 그래서 이 말은 할렐루야 하면 말이 달리고 아멘 하면 이렇게 멈춥니다. 그 장로가 이제 말을 그렇게 이제 교를 지켜놔요. 그래서 늘 평소하던 게 할렐루야니까, 할렐루야 하니까 이 말이 딱딱딱 달리는 거예요. 더 신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니까 말이 세게 달리는데, 그런데 이 말이 이 낭떠러지 같은 이런 곳을 이제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워워워워워 말이 이게 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죽었구나.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말 타다 떨어져서 이렇게 죽게 됐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니까 딱 섰버더라. 아멘은 무엇인가? 내가 아멘 했는데 도우시는 분은 주님이시요.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우리가 아멘 하면은, 나는 아멘만 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멘을 많이 해야 되는데, 특히 장로교에서는 이 아멘을 잘 안 하더라고 보니까. 입에 바람을 떡 넣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런데 저 순복음 교회 가면은 이 그 예배 실황이나 이걸 좀 이렇게 영상을 보면은 시도 때도 없이 아멘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멘을 많이 하게 되지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네 믿음대로 되어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믿음의 세 번째 조건은 뭔가 하면은 의지입니다. 이 의지는 내가 머리로 아는 것을, 이게 지식이잖아요. 그리고 가슴으로 아멘하고 동의한 것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손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실천하는 것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이 역사와 이 기적은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동의하고 내가 행할 때, 그때 믿음의 완성,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가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 집에 많은 손님들이 초대받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와인이라보다는 소프트 드링크, 그 음료수에 해당되지는. 그런데 뭐 요즘 같으면은 뭐 전화하면은 가지고 올 수 있고 뭐 어디 가서 사올 수도 있고 한데, 뭐 그 시대에는 뭐 금방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 떨어지면 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 사실을 이 마리아가 들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 그 집에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렇게 알렸냐면은, 예수님은 누구신지 마리아는 알거든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그리고 그분은 이름을 예수라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리아는 아는 것이요. 그래서 이 예수는 바로 메시아이기 때문에,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능히 이 가정의 어려운 행편을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마리아가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가 일하는 그 하인들에게 이제 부탁하기를,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 그대로 해라. 따지고 묻지 말고 무슨 말씀을 하시니 그대로 해라. 자, 그래서 요한복음 2장 이제 7절부터 이렇게 말씀이 이제 쭉 보면은, 자,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제는 떠서 이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이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빈 항아리가 있느냐? 예, 있습니다. 그럼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그 물을 떠서 다시 이제 연회장 손님에게 갖다 드리라. 사실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그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다음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고 그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뭐십니까? 그냥 처음부터 있는 물을 뭐 이렇게 이 기적적으로 바꾸면 되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아리에 채웠던 그 물은 허들의 물이요. 그거는 이렇게 뭐 좋은 그런 식수가 아니고 발 씻는 손 씻는 허들물이요. 그 허들의 물을 항아리에 채워서 그 물을 떠서 이제 연회장에 가지고 갔는데 가는 사이에 이 허들의 물이 가장 값진 포도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누구만 아는가? 순종한 사람만 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허들의 물 같은 인생, 어느 누구도 별로 눈여겨보지 않는 이런 인생, 그렇지만은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지면은 가장 값진 인생, 그야말로 주변의 사람들이 칭찬할 수 있는 그런 가장 값진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은 지금도 주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왜 물을 채워야 됩니까? 이 물을 어디에 쓰려고 그럽니까? 갖다 주라. 왜 갖다 줘야 됩니까? 이 허들의 물을 누가 마실 겁니까? 이렇게 꼬치꼬치 따지면은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뭐 이렇게 주일날 산보도 가고 놀러 가야 되는데 왜 꼭 이렇게 주일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것도 뭐 50이죠. 그것도 뭐 새벽기도도 드리고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가끔 이렇게 빼먹기도 한다는데 뭐 이런 생각도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뭐 내가 버렸는데 왜 이걸 하는 게 감사해야 되는가? 뭐 왜 헌금해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도 안 들겠습니까? 이렇게 꼬치꼬치 물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것을 갖다 첫 표적이라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첫 표적이라 뭔가 하면은 이것은 계속해서 표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감이 첫 해에 물론 뭐 3년이 지나야 이렇게 가지에 감이 열매를 받는. 그래서 첫 감이 열렸다. 그러면 내년에 또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감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적은 계속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이 사건은 바로 말씀에 순종할 때에 행할 때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기적들이 보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빈 그물을 가지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는 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사실은 어젯밤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실패의 그런 상처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고기에 잡히게 되더라.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지정의. 내가 머리로 아는 것을 가슴으로 동의하고 내가 실천하니까 이것이 기적 같은 현실이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믿음의 기도는 이렇게 내가 지정이 행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기도가 우리가 역사하는 이런 일들을 이게 좀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뭔가?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기도를 도우는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무조건 뭐 들으시고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이 영적 내시경 성령께서 아시거든요. 그래서 박석하나, 네가 지금 뭐 달라고 하는데 네 더러운 그릇에 그거 담으면은 네 타락해져 버려, 네 빈질되져 버려, 네 마음을 청소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뭔가 네가 회개하면은 네 안에 성령이 마시면서 성령이 네 기도를 도와줄 것이고 성령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기도가 좀 답답한 분들 많습니까? 뭐 사실은 뭐 기도하라 그러면은 뭐 개인적으로 해도 그렇고 뭐 대표 기도 해도 그렇고 좀 뭐 버벅거리고 뭐 그러합니다. 이걸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는데 단 한 가지, 성령 안 받아서 그렇습니다. 성령 안 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어때는가?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에바다 열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요, 영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되는가? 성령께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무엇인가?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모릅니다. 우리는 5분 후에를 모릅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소원을 주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 기도를 하는지도 나도 몰라. 왜 이 기도가 계속해서 나오는지도 몰라. 그래서 내 마음속에 소원이 되니까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내가 그 기도의 내용대로 내가 순종을 했더니 때가 되니까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이게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 주변 환경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 뭐 성경 지명이 있었다 그러고 와, 어떻게 이런 곳에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냐고 뭐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땅을 다른 교회에서 사실은 부지를 구입을 하려고 왔는데 단 한 가지 건축 허가가 안 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다 포기하고 돌아갔던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샀습니다. 왜 샀는가? 한 17년 전에 하나님 이런 교회를 주세요. 사실은 이렇게 좀 교회 부지를 알아보고 하는데 뭐 마음에 드는 것이 없어. 그래서 어차피 바닥에서 출발하는 거 뭐 믿져야 본전 아니겠나. 하나님 이렇게 좀 이런 교회를 달라고. 이 가끔 이렇게 카렌다를 보면은 이 알프스 산맥에 저 뒤에는 눈이 있고 그 다음에 앞에는 이렇게 그 초원이 있고 목장이 있고 그 강이 있고 그 다음에 한가로운 이런 평화로운 마을이 있고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놓고 하나님이 이런 교회다, 이런 교회. 그래서 다른 데서 뭐 소개를 하면은 그 조건이 안 맞으면은 아닌데. 그런데 이렇게 이 소개가 들어왔는데 딱 맞는 거요. 그런데 단 한 가지 허가는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가? 우리 교인들하고 언론 안 해버렸어요. 언론 안 해버리고 그냥 계약을 다 해버렸어요. 왜? 언론하면 100%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허가가 안 나온다는 땅이요. 원래 이 지목이 이 마을 사람들의 이 공동 묘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여기 동의를 하겠습니까? 뭐 목사님 책임지겠습니까? 뭐 따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땅을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에 부합하는 조건이 맞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계약해버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된다. 그래서 100% 하나님이 도우셔서 사실 이곳에 성전이 건축이 되어졌고 뿐만 아니라 이 주변의 이 개발도 사실은 교회가 들어오면요 또 주변이 또 개발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좋은 환경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어졌는데 자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0절 말씀 보면은 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 안에서 뭘 기도해야 될지를 기도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나는 모르지만 성령님은 아시는 거라.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2023년 새해를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내가 자충우돌을 하고 내가 그야말로 이 실패를 반복하면서 그래서 깨달아서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직선거리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참으로 지혜로운 자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믿음의 기도는 의심을 물리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왜 기도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못하냐면은 기도할 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거 내 욕심이 아닐까? 안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들면요 여러분 기도도 이렇게 오래도록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기도는 절대로 이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이 기도는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보면은 의심하는 자는 마치 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의심이 들면서 하는 기도는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의심이 있다는 이것은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의심을 물리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30세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나사렛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저 예수 내가 잘 아는데 그 아버지 요셉 목수이고 내가 저 예수 아는데 옛날에 어릴 때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공기놀이 했고 저 예수 내가 아는데 그래서 예수를 그야말로 공생의 사역하시기 전 인간 예수로만 알았던 그런 사고가 있는 곳에는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곳에서는 역사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나 예수 알지. 그분은 세계에서 4대 성인 중에 한 분인 것이고 그분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오는 이렇게 성인인 것이고 그 예수 알지. 좋은 말 많이 하시잖아 라고 하면서 인간 예수로 아는 자에게는 아무런 기적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이 의심을 물리칠 수가 있을까? 열왕기상 18장의 말씀 보면은 당시 이 아왕이 이 아내 이시벨과 함께 전국에다가 바알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을 도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몇 달만 비가 안 와도 뭐 난리잖아요, 난리.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 그러니까 얼마나 또 인심은 또 충격하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뭐 바알신이 신이다 아니다 하나님이 참신이다. 그래서 이 바알신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신이 이렇게 참신인지 한번 내기를 해보자.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 850명하고 엘리야하고 불의 응답을 통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같이 응답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이제 그들이 알게 되죠. 그리고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850명을 죽이게 되지고 그 하나님의 이 진노를 이게 멈추게 하셨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줍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무엇인가? 비를 내리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그러는데 사실 엘리야 입장에서도 이 의심이 생깁니다. 아니 여태까지 비가 안 왔는데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 하면은 뭐 비가 올까?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닐까? 그러면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다가 사안에게 비가 올 징조가 있는지 한번 봐라. 징조가 없는데요. 또 기도하다가 또 비가 올 징조가 있는지 한번 봐라. 없는데요.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해도 아무 징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정도 되어지면은 기도를 중지해야 되잖아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기도 좀 하다가 뭐 징조가 없으면은 에이 이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 중지해버려요. 그런데 엘리야가 7번째 또 징조가 있는 거 봐라니까 선지자님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멀리서 보입니다. 옳지. 그게 먹구름이야. 7번이라는 것은 숫자 7이라는 의미보다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의심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시기까지의 그 이렇게 타임이 7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7은 이 완전한 숫자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심을 물리치고 그 응답을 하실 때까지의 그 기도가 7번인데 그래서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래 왕이시여 조금 있으면은 장대비가 쏟아질 테니까 빨리 마차를 타고 이동하세요. 조금 있으면은 비가 와서 이 마차 바퀴가 이 진흙탕에 빠져서 나중에는 이동을 못합니다. 아니 3년 정도 동안 비가 안 와서 이 땅이 먼지처럼 이렇게 펄펄거리는데 비가 올 것이라.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 두려움의 의심을 다 없애주시고 그리고는 어떻게 된가? 이 기도의 응답의 확신으로서 작은 손바닥만한 이 구름이 장차 큰 먹구름으로 보이는 것이요. 성경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 사람들을 무시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들, 객과 과와 가부와 나그네 이런 분들을 참 무시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약한 자에게는 강하고 강한 자에게는 약한 이런 그 재판관인데, 그런데 이 한 가부가 자기 억울한 사정을 이렇게 재판관에 가서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옆에 사람들이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봐야 안 들어준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네 가봐야 헛방이다. 그래도 내가 가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야지. 그래서 낮이고 밤이고 가서 내 억울한 사정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니까 이 재판관이 내가 빨리 안 도와주면 내가 잠을 못 자겠다. 빨리 안 도와주면 내가 이렇게 귀찮아서 쉬지를 못하겠다. 내가 빨리 저거 해결해 주고 내가 쉬어야지. 이렇게 악한 재판관도 이렇게 해서 도와주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달라고 하는데, 자녀가 이렇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돌을 주겠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을 주겠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정갈을 주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성령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란 것이죠. 그래서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확신을 주시는데,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은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있으면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 의심이 사라집니다.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기도는 행함이 따라온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부터 이제 이 1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만일 형제라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냐.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균형입니다. 균형. 기도만 잘한 것도 아니고, 내가 순종만 잘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 그리고 기도와 순종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름철 되면은 이렇게 호숫가에서 이렇게 뱃놀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뱃놀 때 노를 저을 때 오른쪽 왼쪽에 이 노를 똑같이 이렇게 저어야 배가 앞으로 갈 수 있는데, 오른쪽은 졌는데 왼쪽은 가만히 있다. 그럼 배가요 그 자리를 뺑뺑뺑 돌아버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 기도와 행함, 이것이 균형이 이루어질 때 이 응답이 되는 것이고 전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1년 동안 내 믿음이 전진이 안 돼 있다, 1년 동안 내 믿음이 성장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아마 균형이 없었을 겁니다. 내가 기도만 했다든지, 아니면 기도는 안 하고 내가 행함만 했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말씀만 아는데 내가 실천을 안 했다든지, 그래서 이 말씀이 균형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균형을 이루게 되지면은, 소위 말해서 내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과 이 순종하는 것을 내가 균형을 이루게 되지면은 바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전진하게 되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에서 아말렉과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되십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싸움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말렉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을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냐, 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손을 들고, 그래서 이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은,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 이기고,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면은 이 아말렉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에 이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이때에 이 아말렉과 실제 싸움은 누가 하는가? 여호수아 군대가 싸우는 것이요.
그래서 여소 군대는 백그라운드 배후에서 이 기도로서 지원해주고 있는 그 기도의 힘이 빡세면은 여소 군대가 이기고, 그 기도가 중단이 되지면은 이 여소 군대가 이게 패하게 되지고, 이게 무엇인가? 바로 이 기도와 그리고 행함이 일치할 때, 이때에 승리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내가 사업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장사하고, 기도하고 내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주일하는 거예요. 그래 2023년은 우리가 이것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이것도 하는, 그래서 균형을 이루게 되지는, 이렇게 할 때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는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라. 이거는 귀신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이제 19절의 말씀 보면은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아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헛단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뭔가 하면은 내가 머리로는 아는데 순종을 안 한 거, 이거는 마귀도 귀신도 그 정도는 안다는 거예요. 그 귀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알아요. 원래 이 사탄의 이 세계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수종들던 그 루시프가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에서 교만하다가 이렇게 버림받은 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 잘 압니다. 알지만 안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 잘 압니다. 그런데 안 믿어요. 순종을 안 합니다. 머리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들어서 책을 보고 알지만은 안 믿습니다. 이게 뭔가? 이게 죽은 믿음이고, 이것이 귀신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난 농구학교 이 전국에 한 3개인가 이게 있는데, 저는 저기 강원도 그 신림에 있는 가난 농구학교, 제1 가난 농구학교, 제가 청년 때에 고 김용기 장로님이 계실 때 가서 연수도 받고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뭐 기업체 이런 뭐 임원들 또 뭐 학교 이렇게 이게 학생회 간부들 뿐만 아니라 교회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게 수련회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기독교인만 오는 게 아니고 불교 성녀들도 와요. 그래서 한 번은 불교 이 성녀들이 와서 한 보름 동안 이제 가난 농구학교의 그 정신, 그 이제 마인드, 이제 이게 훈련을 이제 받고, 그러면서 한 성녀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점을 내가 여기서 내가 알게 되었다. 그건 무엇인가? 기독교는 이렇게 기도하고 일하는 사람. 그래서 기독교는 실천하는 그런 종교고, 불교는 앉아 있는 종교라. 그래서 앉아서 연불하고 앉아서 수도생활하고, 앉아서 이렇게 수행생활하는 이것을 자기네들은 이걸 갖다가 아주 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부터는 앉아 있는 부처는 부숴버리고, 그래서 서서 호미를 들고 있는 이 부처, 그래서 그 스님은 부처가 서서 호미 들고 있는 이 부처를 이렇게 세워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이거는 죽은 믿음이고, 그래서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마치 이렇게 그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보면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라. 여러분요, 이렇게 건축을 할 때에 이 그 기초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기초 작업을 사실 이 교회가 있는 이 땅은 지하 30m 내려가면 전체가 안반이래요, 안반. 그런데 이 모래 위에 기초 작업하는 거, 이거는요 되게 쉽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뭐 베니판 가지고 쓱쓱 문대버리면요 팽팽하게 됩니다. 그런데 평상시는 몰라요. 평상시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나 안반 위에 세운 집이나 모릅니다. 그런데 이 폭우가 오고 그야말로 비바람이 치고 지진이 나고 그러면은 모래 위에 세웠던 이 집은요 그야말로 다 무너져 버립니다.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언제 진짜와 가짜로 확인할 수 있는가? 평상시는 모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갈등이 오고 어떤
희생을 요구하고 이럴 때에 내 믿음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코로나 약 한 3년 동안에 교회가 참 많은 이렇게 반성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3년 동안에 한국의 교회가 한 6만 개 정도 되지는데, 만 개 교회가 교회 기능을 하지 못하는, 교회가 문을 닫든지 간판이 있어도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런 교회 뿐만 아니라 한 150만의 이런 성도들이 이렇게 집에서 예배드리다, 듣기 좋은 말로 집에 비대면, 여기 성경에 비대면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신종어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런 곳에서 이게 도피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약 한 150만의 이런 성도가 떨어져 나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의 중간 평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끄럽지 않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세우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기도는 태산 같은 문제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어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여기서 산은 그냥 뭐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마운틴, 이 산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장애물, 이게 산이에요. 사람마다 이 장애물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에 이 문제가 장애물 될 수 있고, 직장이 장애물이 될 수 있고, 건강이 장애물이 될 수 있고, 아니면은 또 사람과의 어떤 갈등이 장애물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뭐 이렇게 마약이나 어떤 폭력 이걸 못 끊어서 그 장애물이 될 수 있고, 그 사람마다 다 장애물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물이 너무 크면은 내가 도전해 보지도 못하고 내가 포기해버리는, 어쩌면은 생을 이렇게 포기하는 그런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도 뭐 덜 아니겠습니까? 자, 이럴 때에 믿음의 사람은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믿음의 사람은 이 산을 보면은 답답해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이 산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문제에 답을 찾아라. 답을 찾아라. 우리가 이 사실을 다윗이 이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움을 할 때 이스라엘의 많은 이 군인들은 골리앗을 받는 거라. 와, 골리앗은 키가 2m 한 73쯤 되집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키가 뭐 100 한 70 한 전후, 뭐 그 시대에는 뭐 또 좀 안 작았겠습니까? 어쨌든 내보다 키가 약 한 2배나 되는 이런 사람, 그런 사람 있으니까 내가 너무 작은 거라.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 와, 우리는 아예 그만 처음부터 포기하고 엎드리고 있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 골리앗을 보는 게 아니라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내 백그라운드에 계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17장 이렇게 45절에 말씀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 마.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뭔가 이 다윗은요, 이 산을 본 게 아니고 그 산의 백그라운드에 계시는 하나님을 본 것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어. 그 골리앗이 쓰러진 게 무엇입니까? 이 산이 바다에 던지게 된 것이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요,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이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차 이제 귀환을 했습니다. 그들이 귀환해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인가? 우리가 성전 예배를 소홀히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방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 70년 동안 이 자리를 비운 그 사이에 이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게 내 땅이라 그러면서 권리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스가랴 4장 이렇게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로서 평지가 되리라. 뭔가 하면 스룹바벨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싸움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능력을 줄 테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스룹바벨의 그 기도 앞에서 이 문제는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스룹바벨이 이제 기도하면서 약 4년 이후에 이 성전 재건이 완성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진주의 그 경상대 앞에 어느 한 교회가 있는데 뭐 그 교회 이름 하면 또 여러분 또 찾아볼 것 같고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제가 좀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이 목사님이 이게 그 좀 뭐 진주 밴두리에 이제 작은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개발이 되어지면서 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철거하는데 보상금 그거 조금 받아가지고는 뭐 전체도 못 얻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교인들도 대부분 이제 노인들이고 그래서 이제 목회를 포기하고 내가 뭘 할 것인가? 목사가 목회를 포기하면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운전을 할 수 있으니까 택시 운전을 할까?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고 내가 뭐 이렇게 일용직 일을 해볼까? 그러니까 이것저것 생각하는데 그래도 목사인데 기도는 해봐야 안 되겠나?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요. 문제가 그야말로 태산같이 큰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요. 왜? 보상도 뭐 조금 받고 그 다음에 함께 이게 힘을 모을 수 있는 교인들도 다 대부분 이게 노인들이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뭐 태산처럼 큰 것이요. 그런데 기도를 자꾸 하니까 그 태산 같던 그 문제가 집만큼 좀 작아져 버리는 거예요. 또 계속 기도하니까 그 문제가 눈사람처럼 좀 작아지는 거예요. 또 계속 기도하니까 그 문제가 축구공처럼 작아지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야구공처럼 작아지게 되고 나중에는 탁구공처럼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에 그거는 세피하다. 그거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이런 확신이 이렇게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탁구공 정도면 후 부르르 되잖아요. 뭐 그런 손을 발로고 툭 차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지으면서 이 학사관을 같이 지어가지고 그 학사관에 나오는 그 이제 학생들 이제 숙박비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건축비에 이게 보탬이 되고 지금은 아주 반듯한 교회로서 아주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그런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태산 같은 이런 문제가 바다에 던지게 되진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 기도 가운데서 그 문제가 문제는 있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믿음이 더 커져 버리니까 그 문제가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이렇게 도우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 이런 문제가 바다에 던지게 되지는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박스칸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오늘 우리 집사님들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왜?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는 게 아니라 이 큰 산아 나의 기도 앞에서 평지가 될지라 라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인 것이고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2023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가 이렇게 치유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이렇게 사심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믿음의 기도와 이 제삼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엄밀한 의미에서 죽음은 죄로부터 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범죄하면서 이렇게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 그 죽음은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 단절이고 뿐만 아니라 이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이 사망은 이 죄로부터 이렇게 왔는데 그런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고 이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인가? 사죄의 은총입니다. 사죄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죄의 은총을 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다음에는 내 영역이 아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가지고 좀 더 쓰시든지 아니면은 이 땅에서 네가 수고하지 말고 더 좋은 천국으로 와라고 하면은 천국에 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고쳐서 우리에게 이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기도를 방해하는 그런 불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죄라는 거죠. 그 죄는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범죄할 때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실제 안 죽었거든. 그러니까 안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짓말하네. 그럼 뭐가 죽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이것이 바로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안 죽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영적으로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그 영혼은 죽은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죄가 있으면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와주시는데, 그런데 이 죄가 있으면 뭔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이 죄가 있으면요, 사람의 소리는, 생명 없는 소리는 크게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그거는 안 된다. 우리 누구 보니까 안 되더라. 안 된다 카더라. 그리고 의사도 이거 좀 힘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사람의 소리를 더 크게 듣는 것이요. 그러면서 되는가? 이미 내가 기도도 하기 전에 내 마음은 낙심되지고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21절만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해의 힘에 달린다니 해의 열매를 먹으리라. 무엇인가? 우리의 이 혀가 내가 죽기 전에 이미 내가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믿음의 말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네가 하는 말대로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믿음의 말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정죄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심을 주는 것이고, 그래서 2023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지만은 그야말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낙심이 되지고 우리 마음속에는 좌절이 되는 건 무엇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바로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인 것이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증거가 기도입니다. 기도하다가 안 해도 한 것만큼 유익합니다. 늦다고 생각되는 지금은 기도를 시작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양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기도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2023년 기도로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의 능력자 사명자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